찬양하며 즐겁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저희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제 다음 찬양으로 할 건데요. 예.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예.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다. 1절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서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1절 다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주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6장 찬송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다고 내들이 가깝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 주님 앞에 다시 참여하며 뉘우칩니다.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고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를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5장 찬송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우리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임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봉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손길을 따라 주님전을 찾았습니다. 온 우리에 향하신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듯이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택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점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죄에 휩쓸려가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크신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 교회가 한 주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는 예수님 승천했으니 우리 승천하겠네, 나도 승천하겠네 하는 그 귀한 말씀, 그 기도 속에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중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지상 명령을 주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신 말씀처럼 성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변에 힘들고 고통받고 소외되는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청년주일과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우리 성성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시고 기둥이 될 수 있게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믿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스승 밑에는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교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감지하여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훌륭한 스승이 되어 신앙으로 지도하고 잘 양육하여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의 가운데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온유하신 손길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을 살고 계시오니 언제나 주님의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여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5월에 오늘 셋째 주일 교사 주일 그리고 청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교사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 경험할 것들을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획득하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동물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사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교사예요. 특히 신앙은 가르침을 통해서만 전수됩니다. 스스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초신자들이 신앙을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쳐 주는 자가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어려서부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누군가가 나를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치고 인도해 준 결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사 주일은 우리 모두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사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어렸을 적 칠판에 항상 선생님이 학습 목표 이렇게 하고 쓰잖아요. 우리 교사들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 참석했을 때 물어봤어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교사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교사의 목표나 믿는 이들의 목표는 똑같아요. 과연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정답이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사의 목표, 우리 믿는 이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 교사를 보고 예수님을 닮죠.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키우는 것이 가장 잘 키우는 것이냐? 예수님을 닮도록 키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학원, 어느 대학, 어느 직장에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누구와 장가가고 결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자녀 교육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잘 닮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요, 자기가 닮고 싶은 대상을 좋아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청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혹은 뭐 학교의 친구, 선배 똑같이 흉내내요. 말투, 제스처, 따라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전부 다 유행처럼 따라 살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힐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늘 그걸 생각해야죠. 나다니엘 호돈의 소설 큰바의 얼굴,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역 주민들이 저 큰바의 얼굴과 닮은 위대한 영웅을 우리 마을에 태어나게 해줄 텐데 언제 큰바의 얼굴을 닮은 그런 주인공이 나타날까? 바로 그때 어린 소년 시절부터 자라왔던 그 마을의 주인공이 늘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꾸며 살았는데 나중에 그 얼굴이 그 주인공의 얼굴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아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주신다는 그분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절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절기를 강조해요? 그냥 이벤트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 계절에 따라 옷 입는 게 달라요. 먹는 음식이 달라요. 주변 환경이, 자연이 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1년 동안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절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전념하는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시간들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죠. 우리 캠페인의 주제처럼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부활하겠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 많은 신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원에서 혹은 갑자기 저녁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막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가 다른 어떤 기독교보다 열심이고 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특별히 절기 중에 까먹고 있는 절기가 있어요. 바로 그건 주님의 승천이에요. 여러분 혹시 승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승천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승천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설교나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승천을 그냥 간과합니다. 저는 천주교처럼 승천주일, 승천일을 기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탄생, 십자가, 부활, 마지막이 재림이에요. 4번째가 뭘까요? 승천. 이 5개가 예수님의 사역의 5대 사역이고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매번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 드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주 어떻게 고백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다음에 뭐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신다는 걸 우리가 매번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승천하시오. 사도신경은요, 신자들이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승천은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서론을 길게 하냐면 바로 성령 광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천 없는 성령 광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성령 강림만 주목해. 그리고 승천은 생략.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승천이 우리에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 3가지 승천의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승천하셨다고요? 우리의 유익. 아니, 우리의 유익이 뭔데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신이신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 뭐예요? 참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2021년 5월 16일에 있는데 갑자기 545년 5월 16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역시 인간으로 가지고 계신 그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살아계셔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살아계실 때 미국에 가보지 못하셨어요. 그분은 한 번도 인도에 가보지 못했어요. 33년 동안 사시면서 오로지 팔레스타인, 북부 갈릴리, 남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셨어요. 마지막에 돌아갈 때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한 번 딱 해외로 나가셨어요. 언제 가셨을까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꿈속에서 피신하라고 해서 애굽 잠깐 갔다 오고 그동안엔 평생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한 번은 막달라 마리아, 한 번은 엠마오 제자, 한 번은 베드로, 도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만약 승천하지 않으시면요, 그렇게 매번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나타날 때는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바쁠까요? 미국에도 나타나고 한국에도 나타나고 인도에도 나타나고 아프리카도 나타나고. 여러분, 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나고 지금 세계의 모든 지역과
혹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모든 지역에서 언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유익이에요. 지금 성수동만 예배드려요. 서울에, 그리고 한국에, 그리고 내일이 되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려요. 동시에 예수님이 그 속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승천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충만입니다. 한 단어로 충만. 예수님이 승천이 우리에게 충만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승천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하늘에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승천하신 자니, 이는 그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요,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40일째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 성령이 그냥 계시면 되지 뭘 또 충만까지 해요. 아니, 기도원과 부흥회 막 따라다니면서 막 신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자기 집 팔고 막 가족들 버리고 이런 치우친 신앙, 그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성령 충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속담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형식을 버린다고 하면서 본질까지 버리니까. 그런 이단들이나 치우친 사람들의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새 나도 성령 충만이라는 그 중요한 핵심도 같이 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아유, 굳이 뭐 저렇게까지 그냥.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성령도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계세요. 제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부터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목사님, 그냥 안에 계시면 되지 뭘 또 유별나게 뭐 충만까지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딜레마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오늘 아침 일찍 저희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빠, 이거 해야 해요? 아니면 다른 거 해야 해요?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엄마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그럴 때의 연속이에요. 내가 이거는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이것이 어렵고, 또 이걸 하자니 이것이 어렵고, 여기를 가야 하나 저기를 가야 하나, 남들이 이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할까 말까.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도 그런 딜레마를 발견했어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오른손이 하는 길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은밀하게 떠벌리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은밀하게 행해라. 왜?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아멘 했어요. 근데 저 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저희로 너희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도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알리란 말이에요. 알리지 말란 말이에요. 은밀하게 하라면서요. 근데 뭘 또 보여주래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딜레마를 보면서 이건 모순인가? 이건 예수님이 지금 다른 말들을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는 건가? 근데 깨닫게 했어요. 이 두 가지의 명제를 동시에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비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은 다 콜라를 캔에서 먹잖아요. 옛날에는 다 뭐예요? 콜라 병에 먹었잖아요. 콜라를 막 어렸을 때 애들이 어떻게 막 흔들죠. 그리고 그걸 딱 따면 쫙 뽑아 나오잖아요. 여러분 콜라가 가득 차 있으면요 뚜껑만 따도 넘쳐요. 근데 콜라가 너무 바닥에 조금 있어. 그걸 아무리 흔들어 봐요 밖으로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중심을 다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감추려고 해도, 나를 낮추고 음미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이렇게 화단도 있고 우리 잠옷실 앞에 이렇게 꽃들을 심었잖아요. 갑자기 저 앞에 있는 횟집 아줌마 사장님이 올라와서요 이거 너무 이쁘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바라보니까 예쁘다는 거야. 지나가는 어린애가 아빠 여기가 어디야? 여기는 교회야. 여러분 무슨 전도가, 물론 전도 필요하죠. 가장 먼저는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내가 아름다워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와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다혈질의 사람이 추구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물론 해결점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잘 외우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할지니라.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간절한 모든 삶의 영역을 그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실 때 통달하시고 깨우치시고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로 충만케 하십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승천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처음에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따라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도 그때 내 정과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표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도
부활했다. 여러분, 그러면 네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나도 승천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승천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승천합니다. 에이, 목사님이 엘리야나 뭐 이런 예수님 같은 분이, 이런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승천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승천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다섯 번째 사건인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가요? 승천한다는 거죠. 그 다음,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살아있는 우리가 승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도 승천한다니까요. 그 승천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린다고 재림신앙에 대한 폐해들이 많았잖아요. 몇 날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집 팔고 논 팔고, 그래서 다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뭐 해외로 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믿지 말아야지 하면서 재림신앙도 우리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예요. 여러분, 재림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재림은 곧 우리의 승천을 의미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자신의 생애에 오신다고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에이, 잘못 믿었네. 예수님 나중에 2000년 뒤에도 안 오시고 복음 다 전해지면 오는데 왜 자기 생애에 올 걸 믿고 저렇게 살았을까? 아니요, 여러분. 그 재림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신앙의 기준으로 그들의 신앙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연초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이 해에 예수님이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나면 헤어지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한 행동이 의미 없는 행동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재림신앙과 함께 그들이 승천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도, 불로 태워져도, 자신의 가족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림 꿈도 안 꿔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만 생각하다가 그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가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가 꿈꾸지 못할 것들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소망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그 꿈이 뭡니까? 재림이며 우리의 승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천은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수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몸부림쳤고, 그 결과 지난 창립기념 예배와 또 위임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여서가 아니라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처럼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부대가 됐잖아요. 새로운 부대에 뭘 채워야죠? 우리의 욕심을 채웁니까? 우리의 물질을 채웁니까? 그냥 우리의 사람 많은 걸 채웁니까? 아니요. 새 부대에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먹고 이제 다음 주에 성령 강림을 줬고 바로 채워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꾼들도 새롭게 뽑아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건축도 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번 주간을 성령 충만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기간에는 기도해라 하신 적은 이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신년에 특별 새벽 기도해라,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해라 이런 적 없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죠. 저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처음 왔을 때 기다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다리라는 말은 동의어가 있어요. 기도해. 새벽 기도에는 새벽 기다림입니다. 수요 기도에는 수요 기다림입니다. 금식 기도에는 금식 기다림입니다. 합심 기도에는 합심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승천하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기다려라. 1년 365일 기간 동안에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겠죠. 그러나 이 기간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시간입니다. 다른 땐 여러분 주무셔도, 다른 땐 기도 바빠서 힘들어서 못해도요, 이번 주간은 기도해야 돼요.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혹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한마디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채워주소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승천과 성령 충만을 묵상하면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제가 시인은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목, 귀천. 무슨 미련이 있어 이 땅 떠나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꾸짖으셨건만 어디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마지못한 고백 들으시고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시는군요. 그러나 이제야 깨닫습니다. 왜 당신이 오르심이 우리에게 그토록 유익이었는지. 당신이 하늘 오르실 때 내 가슴은 당신의 선물, 당신의 심장, 당신의 성령으로 뜁니다. 편히 오르소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내 심장 멎는 그날,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나도 따라 당신 향해 하늘 오르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우리 성수동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 가운데도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의 신앙이 간절해지게 해주시고 지난 감사예배와 이 음식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새 부대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그동안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구를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수도인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충만하게 될 때 부족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수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천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이 귀한 은혜의 절기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동안 50일 동안 감사일기를 쓰며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이날을 기다려 왔는데 드디어 다음 주일 저희들 성령 강림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 성령의 감동은 호련히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뜻밖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수통교회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상황과 형편은 다르고 각자의 고통의 무게는 다르지 몰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성수통교회와 성수통교회 성도들 위해 부으시고 임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 성수통교회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새롭게 거듭나는 성령 강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또한 각자 믿음대로 작정한 특별 헌금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더 바치고 더 드리고 더 나누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또 드리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수동교회와 성수동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이 하나님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우리 청년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사들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분 표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거나 혹은 자녀들이 없어도 여러분 교사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우리 성수동교회 교사들에게 여러분 감사와 또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각 교회 학교에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봉사해요. 특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 학교가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한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헌신하게 해주셔서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 말했던 것처럼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그냥 특별한 거 없어요. 평소에 하는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나 대표 기도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그 시간에 실시간 중계하려고 해요. 여러분 집에서 일주일만이라도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여러분 일어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뉘우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필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쉬신 여러분들 잘 쉬셨습니까? 드디어 또 그날이 왔습니다. 물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쓰시는 분도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필사를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는데 저자가 똑같아요. 누가 지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이어졌다고 또 학자들은 보기도 해요. 같은 저자가 지었으니까 하나는 복음서, 하나는 초대교회 역사. 근데 이 두 서신에는요 성령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필사할 때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난 다음에 거기다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아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필사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대신방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로 신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을 대면해서 신방한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무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신방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고리 신방과 온라인 신방을 하겠습니다. 문고리 신방은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가서요. 종이 봉투 안에 마스크, 세정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는 기도 제목 종이, 그리고 우리 교회 이번에 새로 만든 성수동교회 교패, 이걸 여러분의 문고리에 걸어두고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받으시고요. 기도 제목을 적었다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카톡으로 혹은 사진으로 또 입으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방 시간을 구역장과 함께 정해서요.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온라인이 안 되는 사람은 전화를 걸어서 스피커폰을 열고 같이 신방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합니까?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방을 통해서 또 우리 성수성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 진행 중이고요. 오늘 저희 아이 졸업을 감사해서 봉헌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남성교회 원래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올리우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계시지만 이 성령 강림주를 통해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주를 한 주 앞두고 승천과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 위해, 우리의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